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레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MBC, KBS 전체가 이렇게 다 오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 메이저 언론들이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한 사람을 내장시켜서 대한민국과 또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일어난 근래의 모든 사건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탄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은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자 자기의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세상은 곧 해방 후에 이루어졌던 조선인민공화국 박헌영의 나라, 그것이 목표인 것이 저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헌영의 친아들 작년에 돌아가셨죠. 원경스님과 함께 21년 동안을 역사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헌영의 나라를 재현하겠다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박원순은 그의 강연 또 그의 강의 연설을 비롯해서 수없는 곳에 그런 흔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은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자 자기의 목표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대한민국과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저항력이 센 기독교 단체, 이 기독교 단체를 회유하거나 아니면 불복시키지 아니하면 조선인민공화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회유의 대상, 주로 큰 교회 목사들이죠. 대형 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 저항하는 세대,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구분하여 회유의 대상은 완전히 자기들 편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박원순에게 회유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박원순에 대하여 회유가 될 이런 사건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 주는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혜택을,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저는 3번 감옥을 갔다 오게 되었고 무참히 제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원순은 저를 탄압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도 회유가 들어왔죠.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처음 기독교 환영 예배 시간에 저를 설교자로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저 혼자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죠. 서울시에서 예배를 하는데 나를 강사로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가져가라. 왜? 너 회용하려고 만나는 거지. 그 저는 어르신들의 방향에 따라서 안 간다고 통보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타격하기 위하여 평화나무 김용민을 앞세워서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거야 뭐 만들든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자유죠. 그러나 평화나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가? 또 김용민을 앞세워서 손혜원 의원, 주진우 기자, 그리고 박원순이가 뒤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박원순이가 뒤에서 다 조정했다고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한기총 해산신고를 문체부에 하게 됐습니다. 아니, 김용민, 박원순, 당신들이 뭔데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독교의 전체 한기총을 해산신고를 해요. 그러나 문체부 안에도 좌파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국장이나 기본적 상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기각이 된 것입니다. 기각이 되자 다른 방법으로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76개 가까이의 혐의를 김용민을 통하여 나를 고발을 했습니다. 검사 조사, 경찰 조사 가운데서도 무혐의가 거의 다 되고 이렇게 문재인과 박원순과 그리고 그의 대리인인 바로 김용민 이자를 통하여 저를 못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좌파단체와 김용민이가 나한테 고발한 76개 혐의가 전체가 다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우리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공작을 시작했는데 이 우리 교회의 재개발, 심지어 이것을 이제 선동해서 아예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54년도에 이 장리동이 형성되기 전에 소나무밭에서 동그랗게 영락교회 설립자이신 한경진 목사님이 기념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54년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선동하고 하여 사랑제일교회가 알박이를 한다. 기자 여러분, 알박이에 대한 용어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메이저 언론 기자 여러분, KBS, MBC, SBS, 특별히 JTBC, YTN은 당신들은 인간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언론 행위를 합니까? 한국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 25대 26대 대표회장, 현직 대표회장, 그렇게 JTBC가 나를, MBC가, SBS가 나를 인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KBS와 MBC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TV 수첩, 또 전남원의 사생활 등록 이러한 명목으로 40분에서 1시간 동안 특별 편집을 하여 나를 아예 죽여보려고 한 것이 바로 JTBC, MBC, SBS가 아닙니까? 당신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론 환경을 만들고 한국교회에서 심지어 모 언론사에서는 저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라. 한국에서 살래 외국에서 살래. 당신이 뭔데? 한국에 살면 반드시 난 당신을 죽이겠다. 모 언론사에서 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었죠. 그리하여 오늘까지 이제 고난을 당해왔는데 우리 교회 재개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개발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 당선이 되어서 첫 기자회견을 할 때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양대를 비롯하여 도시 그 교수들, 도시 전문 교수들을 선발을 해서 산속에다 가두고 입시 문제를 출제하는 것처럼 산속에 가두고 핸드폰 다 뺐고 그리고 장희동 유타운 계획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장희동을 16개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이 재개발이 큰 지역이 63만 평. 요 장희동 석관동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그때에 처음 이 도시계획이 나왔을 때 서울시 공무원과 구청의 공무원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사랑제일교회는 10지역에 이것이 들어가 있고 이 교회는 원체 크고 또 앞으로도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랑제일교회를 그렸습니다. 하고 그때만 해도 이명박 서울시장 때 또 성북구청장이 우파했을 때는 상식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와서 나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정상.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때도 내가 불만이 좀 있었지만 왜 우리 교회를 이 옆에다가 장인초등학교 옆에다가 왜 거기다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크니까 공원부지 옆에 그래야 주일날 차라도 한 대 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지.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전철역하고 조금만 더 가까운 지구. 다시 말해서 지금 장흥 이동 사무소 쪽 여기다 그려주는 것이 내 소원인데 좋다. 이건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이제 딱 나눠져서 우리 교회를 10지역으로서 지역별로 조합장을 선발하고 총회를 개최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첫 총회를 주민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선발하는 장소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많이 팔고 이사를 가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다 조합원들이 우리 동네에 다 살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동의 없으면 조합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성도들이 다 여기서 모여서 사니까. 그때 황윤희 조합장이 목사님 교회는 우리가 책임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차라리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해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녀서 안수집사까지 되었습니다. 황윤희 조합장이 첫 조합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땅은 대지는 1대1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건축 비용은 차후에 조합과 합의한다까지가 바로 황윤희 조합장이 해놓은 것이고 문서는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문서는 우리 교회에 통보한 내용. 그것은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통보가 다 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딱 되니까 전체를 다 뒤집어서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관한 종교시설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작할 때 말고 처음 시작될 때 만든 규례입니다. 규례. 자, 그 규례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만든 종교시설에 관한 이 규례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종교시설은 존치를 제일 원칙으로 하고 존치입니다. 존치. 그 교회는 우리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하면 그걸 끝이에요. 대통령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아 쪽에서 주류 쪽에서 꼭 교회 시설이 필요하다면 교회가 원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교회가 원하는 크기, 건축, 그리고 교회가 3년 동안 바깥에서 교회를 새로 지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 대체 시설은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규례사항입니다. 이것은 재개발 쪽에서는 이것이 헌법입니다. 헌법. 서울시가 보면 규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가 이 규례를 숨겼습니다. 그 저희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희들과 아무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평가 예산을 서울시가 정해가지고 서울시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 예산을 통하여 이 거대한 우리 교회를 84억으로 평가하여 땅과 건물과 모든 시설을 다 놓고 84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시가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데 남의 재개발을 하는 데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런 것들을 간섭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간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조합과 교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조합은 잘됐다. 조합을 이용한 거죠. 바로 서울시가 만든 이 84억 이것을 가지고 서울북부지원에다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1심, 2심, 3심 다 우리가 졌습니다. 84억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난 이 시간에 김명수 당신 대법원장 반드시 당신 깜빵 가야 돼. 당신은 역사적 범죄이네요. 아니 판사들이 이런 거대한 재판을 하려면 현지에 와서 눈으로 한번 보고 이게 과연 84억인가 한번 보면 한눈에 딱 들은 거 아니야? 아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법법만 있고 방법만 치는 판사인가? 그래서 저는 저항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우리는 착언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해서 1심에서 졌지요. 84억 받고 나가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교회가 왜 말을 안 듣냐? 또 고등법원에 갔더니 고등법원에 재판하는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 관계자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힌트를 줬어요. 이거 재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힌트를 줬다니까요. 서울시에 가서 규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성민 변호사님이 서울시에 갔더니 규례를 내놓으라 했더니 이 조례안이 없다는 거야. 박원순이가. 자,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춰놓고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없답니다 했더니
여기 질의안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꼼짝없이 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기가 막히는 거야. 이렇게 사기극을 펼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식이 좀 부족한 여기 주민들 480세대 중에 이번에 이거 500억에 합의하는데 반대하는 100명 가까이 100몇 명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예능이 부족한 거예요. 그분들을 중심하여 사랑제일교회가 동네 주민들을 협박해서 500억에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84억을 가지고는 바깥에 가서요, 전세도 못 얻어요. 전세도. 이건 우리 교회를 해체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이 교회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재개발에서 해제된 구지역,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요 지역, 저는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이 우리 교회와 똑같은 평수와 똑같은 땅과 똑같은 건물을 바로 요 앞에 당신들이 사서 똑같은 집을 주면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공사하는데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협조합니까? 지어달라는 거지. 그러나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구지역 여기다가 집을 사서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1,000억도 더 듭니다. 1,000억.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 조합장이 된 장순영 조합장님은 내가 6분인데 6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사회 지도자로서는 조금 부족해요. 왜? 상황 판단을 쉽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몇몇 사람들의 아차가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다가 용역을 6번 용역 6번, 그것도 일반 용역이 아니에요. 전부 깡패들이에요. 왜? 문신도 모릅니까? 문신. 온몸에 문신을 말이야 다 새겨서 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올 때는 800명 가까이를 투입했습니다. 800명 투입을 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성도들하고 싸움이 붙고 해서 장로님 한 분은 팔이 끊어졌습니다. 팔이. 그리고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은 애기를 낙태를 했습니다. 발로 차서 애기가 하나 낙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여 3명이 3달 동안 깜빡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이러한 처참한 피해를 입혀놓고 사랑제일교회가 마치 동네 재개발을 방해해 놓는 집단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특별히 제일 앞장선 사람이 JTBC입니다. JTBC는 오늘 여기 안 왔겠죠? 당신들 반드시 내가 처벌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체 대표자는 정강 목사가 당신들 보기는 무섭게 보여? 한국교회는 13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민주화, 오늘 전 세계 시민권에 갔을 때까지 교회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에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적인 감정으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부로 보십시오. 왜? 교회가 없는 국민들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북한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선인이 공화국에 살고 싶어요? 딱 교회 하나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지된다는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사요. 어디서 기자를 해먹어요? 어디서? 북한 가서 당신 기자 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비약한 논리가 아니냐? 보십시오.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시라고요.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시라고요. 1945년 9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 터졌죠? 그때 한반도는 역사를 감동받았습니다.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딱 둘입니다. 나머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규식, 여운형, 무슨 조수왕, 방안은 필요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인권에 살래.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기둥입니다. 사대기둥입니다.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중국을 침공을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래. 똑같이 네 가지입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북한은 아쉽게도 김일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똑같이 70년을 살았습니다. 남북한. 북한은 거듭나게 됐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반론이 있는 언론사나 학자나 교수나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승만을 죽일 놈 살인마라고 하고 박정희를 죽일 놈이라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그 언론들이 한국에 빼고는 북한에게 점령됐다는 거죠. 지금 방송하는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김일성의 편을 들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편을 안 들고 김정은의 편을 들어요. 그건 언론이 아니죠.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탄압을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제일 방어를 잘해왔고, 그러나 처음 코로나 사건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바로 자진하여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번씩 키트 검사 1대1로 다 체크해서 코로나 증상이 일어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 가서 치료하는 약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 제공하고 3일 동안 치료하여 정상이 되면 다시 교회에 와. 이런 조치를 2년 했습니다. 2년. 우리 교회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단체나 교회나 집단이 있으면 한번 와보십시오. 언론사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매일 출근할 때마다 코로나 키트 검사 해봤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우리 교회는 마치 코로나의 범죄 집단을 몰고 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변호사님이 문재인 씨에 대하여 고발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코로나 사태에서 문재인이가 직접 지시를 했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광화문 집회에 했다고 해서 여기 우리 문자 메시지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는데 2년 전에 8월 집회에서 그때 우리가 거기 참여해서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국민의힘 정당의 박대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8.15 사태에 대하여
코로나가 확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이것이 역사적 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하여 문재인 씨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직접 대통령이 정광훈 재구속시켜 법정 체포를 때려라. 문재인 이하이 개자식아, 너가 뭔데 일개 기독교 대표를 지목하여 재구속시켜?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 저뿐이 아니라 국민을 지목하여 김학이 좋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통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해. 아니,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고 실수도 있을 때 대통령이 지목하여 이 사람 구속시켜 법정 체포요. 그래서 내가 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건 재판할 필요 없습니다. 재구속됐을 때. 왜? 대통령이 재구속시켜 법정 체포를 떼자고 지시했으면 그냥 그대로 선고하면 될 일이지. 못하고 뭐 심사를 하고 뭐 증인을 부르고 못하고 이게 재판합니까? 그냥 바로 법정 체포를 때리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법정 체포가 사형이니까 나는 바로 사형을 판결하십시오. 바로 사형 판결만 받아들여서 사형 직행 당해드리겠습니다. 왜 수를 합니까? 왜 수를? 이게 내가 재판부에 항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은 나중에 가서 다 무혐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개발이 우리 교회와 함께 이제 재개발이 본 자세에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정치가 제일 원칙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가 요구하는 500억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해서 우리 교회하고 500억 합의를 했고 지난주에 총회에서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더니 이제 다시 JTBC를 비롯하여 언론사들이 재개발 주민들을 선동하는데 범죄 행위 그만 중재하십시오. 당신들 반드시 내가 속을 겁니다. 당신들의 세상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라고? 그래가지고 선동해서 정광훈이 주민들을 협박하여 돈 500을 사기쳤다? 재개발도 500명의 주민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1만 명이 모인 공동체야. 정광훈 목사와 관계없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 보통 다른 목사님들처럼 머리가 잘 넘어간다면 아니 내가 내일 모레 나도 나이가 70인데 못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고생합니까? 그냥 대충 사인해버리고 150억 준다고 150억 사인해버리고 그리고 교회 사표 내고 퇴직금이나 한 10억 타서 나가면 그만이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교회가 목사의 소유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장의동 사무소가 그게 동장입니까? 아니죠. 그와 같이 교회는 한국 교회 전체의 총유적 재산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옵니다. 목사 재산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 개교의 재산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총유적 재산입니다. 그 중에서 교단은 교단별로 관리하고 노예는 노예별로 관리하고 개교는 개교회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재산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이것을 사람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분인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식한 몇몇 기자들이 정광훈이가 협박해서 돈을 500억을
주민들께서 당신들 공부 좀 하세요. 좀 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들도 돌아가서 이따 방송하는 거 봐요. 앞뒤 다 잡고 반성하세요. 반성해. 요 말만 또 방송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쓰레기라는 게 쓰레기. 당신들은 무슨 기자야 기자는 쓰레기니 쓰레기. 언론을 보도할 때는 양비론에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의 둘의 시간도 타임도 정당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하는 시간 몇 초, 여당이 하는 몇 초, 반론에 대해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도합니까? 그게 헌법입니까? 그래서 헌법 정신에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이 고난을 계속 겪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보기에 또 재개발의 당사자 주민들이 보기에 500억 하면서 억울하다.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함의 파기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내가 오시라고 내가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아, 그렇게 억울해? 억울하면 오시라고 내가 바로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는 손도 대지 마요. 요 자리에서 우리는 왜?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다른 데 갔다 오는데 우리 교회는 망해요. 왜 망하느냐? 3년 동안 어디 갈 장소도 좀 힘들어 솔직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계속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하고 하는 3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게 헌금이 미안하지만 1,000억 이상을 우리는 헌금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1,000억을 손해보면서 500억에 합의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알박이다 무슨 뭐 협박해서 돈을 뺏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조합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식당에서 내 밥하는 담당 남희경 권사님 지금도 조합원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보상 얼마 받았나? 여기 바로 옆에 교회 옆에 집이 있었어. 3억 받았대. 그러면 다시 들어올 때 이 아파트 3년 후에 지어서 들어오면 얼마 되느냐? 14억에서 15억이 된대. 그럼 일반 주민들은 재산적 상승이 3, 4억에서 15억, 14억, 13억이 된다면 그럼 교회는 54년도의 금액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꼭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여기 구지역에다가 똑같은 평수에다가 똑같은 건물로 지어달라는 거야. 그것이 양심이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이 아닙니까? 헌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교회를 지목하여 해체시키려 하는 것은 오늘은 국방부에 보고하러 가려고 못 오셨습니다만은 북한의 정찰 총국 김국선 선생님이 저와 함께 지금 예고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개발한 내용이라는 거야. 뭐냐? 북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지. 왜 언론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합니까? 자, 다음 주제로 교회 세습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교회 세습이요. 세습이라는 말의 단어를 쓰는 나라가 지구촌에서 한국에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지구촌 전체에서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다음 사람한테 계승하는 것을 우리는 계승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 아들에게 계승하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그 유모자리를 채울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중에 동일선을 말합니다. 7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수만 명의 성도를 이루었고 교회를 대표로 세웠으면 다음 후임자는 누가 와야 되느냐?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큰 사람이 와야 돼요. 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중에 아니면 동질성이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교회는 예를 들어서 휴스턴에 조엘 러스킨 레이크우드 처치는 그분은 신학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대학교를 이루고 갑자기 돌아가게 되니까 의과대학 다니는 아들을 불러서 야 안수하자. 오늘부터 너는 목사요. 이 길을 이끌어가야 된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임자가 신학도 제대로 안 하는 그 후임자 조엘 러스킨이 세계 제2의 교회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언론이 야, 그 세습했다. 신학교도 안 나오는 걸 자식을 세워서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척 스미스, 강혜석 교수님, 갈보리 처치. 그도 아들이 이어서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 교회가 욕하거나 비판하는 거 맞습니다. 오히려 외국 교회는 자녀가 잘 커서 아버지 하는 일을 이어받아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언론, 세상 평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북쪽에서 날라온 부자세습, 이건 한국의 대형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 말을 개발한 김국성 씨가 한국 가서 증명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개발한 거라고. 그리고 2009년도에 15년 후에 가면은 한국에 설립한 대형교회 조영기 목사님, 김홍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니까 그 후에 15년 후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를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통전부에 있는 바로 김국성 씨가 기한을 만들어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일한테 직접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좋다고 굉장히 칭찬을 듣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한나라 강을 은퇴하고 젊은 목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시간이다. 왜?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력 세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따가 아니면 내일 김국성 씨하고 직접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기총을 무너뜨리려고 별파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136년 동안에 무슨 실수를 했거나 우리나라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결정들이 있어요. 그런 건 몰라요. 아니 보세요. 일제시대는 일본하고 싸웠지, 독립운동했지, 건국했지. 왜 교회를 붙잡고 이렇게 난리를 닙니까? 그래서 부자세습은 세습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언론사라면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쓰시면 당신은 북한 중앙통신의 대변인으로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한나라도 안 쓰는 부자세습을 왜 대한민국만 부자세습을 쓰냐는 얘기죠. 그러면 왜 정강 목사 당신은 교단 안에도 유능한 목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아들 전현옥 전도사를 왜 지명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감옥을 3번 갔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옥 들어가 있는 사이에 여기 있는 몇몇 장로들이 세상에 우리 교회 다른 후임자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노래 가서 이야 정말 내가 믿을 놈 없다고 내가 했더니 요것만 언론에 가지고 아무도 믿을 놈 없다 요것만 기사를 계속 쓰면 돼. 언론사는 범죄하게 하면 안 돼. 특별히 무슨 MBC 다 던져봐요. 기기수첩 얼마 던져봐. 그 대신에 KBS, MBC, SB 다 좋은데 나하고 대화하려면 생방송이야. 생방송 생으로 하고 내가 말한 걸 편집해서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동안 당입한
많잖아요. 생방송으로 하다가 생방송으로. 차라리 생방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대인 나를 대선으로 불러서 거기에 가장 그쪽에 유명한 사람을 세워서 나하고 토론회 한번 하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신학 좋아요, 성경 좋아요, 사역 좋아요, 대한민국 역사 좋아요. 너의 선정하지 말고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10번이라도 나하고 토크합시다. 얼마든지. 그쪽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울이 되보세요. 도울하고 나하고 맞짱하면 더 보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들이 목사하기를 무섭게 하는데 더 이상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 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신앙활동, 종교활동이나 열심히 하시지 왜 정치활동과 사회운동에 관여하십니까?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하는 거죠.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그 전에는 유럽에서 교황과 일반 왕계의 싸움에서 일어난 것이고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가 공유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그들은 신앙이 좋기가 목사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1대 조지 워싱턴, 2대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슨.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 문재인같이.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한테 세금 받고 있잖아요. 나도 1년에 500만 원 이상 세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국가 안에 있는 독립된 새로운 국가입니다. 국가. 교회는 자치령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세금을 뺏어가니까 이제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힘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1년에 2천원, 뭐 3천원 돈을 받아간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영업자, 개인업자들 정부가 지원할 때 개척교회도 지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세금을 받아갔으니까. 근데 왜 교회는 다 빼버립니까? 그래서 범죄 집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건 영국의 성공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교회가 세상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니까요. 공부 좀 하는 거에 무시하지 말고 특별히 언론사 여러분 공부 좀 해요.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오냐? 일제시대에 들어왔어요. 일본 놈들이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때서 교회를 이 예배당 안에다 가두려고 세상 정부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일본 놈들이. 그러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한국에 왔으니까 이승만은 아이비리그 박사 출신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개뼈다이 같은 법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학교도 치고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 광주에 있는 정교 목사를 찾아가서 국회의원 출마 좀 해달라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사정을 했는데 한경림 목사는 교회가 너무 크니까 나는 못한다. 저희 젊은 목사를 데리고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종로구에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종로구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승만 의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날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독립시킬 것이고 오늘 3년 동안 준비하여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부터 하고 대한민국을 시작합시다. 여기 목사님이 계시나요? 앞에 손 들어서 인용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이것이 정교분의 원칙에 문제합니다. 국회 속기록의 제1호입니다. 이게 국회 속기록의 제1호.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켜 한국교회가 민주화운동을 나서니까 다시 박정희는 일본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 안에 가두려고 왜 민주화운동을 하니까 다시 일본식 교육 뭐냐 교회와 세상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해서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나 같은 사람 이런 목사들은 다 교회가 정치를 나가가 교회가 시민운동하면 다 죄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정치 얘기를 하면 이걸 죽는 지옥만은 죄를 알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조용희 목사님과 김준범 목사님을 만났어. 제가 정신적으로 차려. 장경동 목사는 내가 둘이 불려놨어. 이 상태로 가면 한국교회가 없어져.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도 없어져. 빨리 기독당을 만들어 국회에다가 2명씩을 넣어라. 지구촌에 기독당이 있는 나라가 76개 나라야. 대한민국만 없는 거야. 대한민국만. 그 중에 17개 나라는요 국회의원을 다 배출했고 3개 나라는 집권당이고 지금도 독일은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그러면 미국은 왜 공화당, 민주당이 왜 기독자 안 쓰느냐? 무식하니까 너무 좀 하니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도 누가 만들어줬냐 합니까? 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보스턴에서 성가전석에 앉은 사람이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성문석에 앉은 사람이 하모님입니다. 이래서 시작해서 지금도 미국의 양당에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사모님에도 있어요. 담임 목사, 하모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전당대회는 안 봤습니까? 영어 못하십니까? 통역을 좀 들어보세요. 그게 전당대회입니까? 부모회지? 미국의 전당대회 한번 보세요. 밑에서 전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이것이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둘 다 기독당이다. 둘 다 기독당. 이래서 미국을 벤치마킹 해서 대한민국을 극복해서 그 설계도가 잘 됐다는 것은 70년 임상실험을 통하여 왜 이랬든 저랬든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왜 교회가 정치하느냐? 아브라함 칼퍼도 모르십니까? 하나님 집어요. 신학자여 목사입니다. 총리를 18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달마스 모르십니까? 이 그룹들이 달마스가 둘 다 목사입니다. 목사. 이 사람들이 나라를 건국했고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정강 목사 왜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해? 왜 사회운동을 해? 강운동을 해? 이 칼빈주의는 바울 서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 서신은 사복음서부터 나왔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뭐냐? 교회는 정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멜본에 모여서 신학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왜 2000년 동안 이슬람한테 왜 졌느냐 우리가? 거기서 신학자들이 개신교의 결론이 뭐냐? 이슬람처럼 개신교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 것이 멜본 선언입니다. 멜본 선언. 그러므로 여기 와 계신 언론사 여러분 공부 좀 하시고 특별히 조중동
KBS, SBS, MBC는 종교 분야의 기자를 채용할 때는 최소한 4대 신학 전문자,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총신이나 감신이나 이 신학대학을 MDB 받은 사람을 기자로 채용하세요. 그래야 교회에 대해서 알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멍청하고 글을 쓰고 그러면 범죄를 계속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단어 선정도 이래요. 불합하나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세상에서 정치가들 연설할 때 마지막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브레스입니다. 이걸 한국의 언론 다 어떻게 쓰지 않느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영어의 대문자 소문자도 모릅니까? 영어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대문자 가십니다. 귀신을 말할 때는 소문자 가십니다. 어디라고 함부로 신의 가호가 신이여? 귀신이여 그게? 이런 것도 모르는 조중동이 말이야. 무슨 떠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야 계속.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총신 출신을 MDB 출신을 기자로 채용하세요. 그래야 이런 리스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함부로 뭐 글만 쓰는 기사가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2,200만 기독교인이 있고 30만의 목회자가 있고 25만 장로가 있습니다. 아직도 혼돈 가운데 빠진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강론운동을 안 했으면, 그러면 내가 정치, 당신들이 정치라고 한다면 내가 정치활동, 사회운동, 강운동 안 했으면 정권이 교체가 됐겠습니까? 정권 교체는요, 강운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쯤 이미 한미동맹 끝났고 일본도 끝났고 이재명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의 제일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 안 하고 기자하십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됐을 때 나라가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망했습니다.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끝없이 마치 신앙처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대로 북한에 붙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1,200만의 기독교인들 자유시민 국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함으로 5년 연기되었습니다. 5년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충 하고 5년 동안 대통령 해먹을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역사 철학을 잘 이해해서 반드시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빨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통일을 해서 세계 G2 국가로 빨리 나가야 될 것입니다.